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let me be saved when the evening comes.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You're rich in love and slow to anger.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For all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2,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Well, we've sung a lot of hymns tonight. My favorite hymn writer was Charles Wesley. In his very last hymn he wrote, age 81 on his deathbed, it says this: in age and feebleness extreme, who shall a helpless worm redeem? Jesus, my only hope Thou art, strength of my failing flesh and heart. Oh, could I catch one smile from Thee and drop into eternity? Does anyone feel that unshakable hope and love for Jesus Christ in this place tonight? Yes,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come. Oh Jesus,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10,000 years and then forever and more. Oh, it's gonna be forever. Sing.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to sing like never before. I worship your holy name. I worship your everything within me. God, I worship your holy name. We worship you.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Everything within me. Bless your name.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거리두기 4단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이렇게 성전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 화면에 나오니까요.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사건과 사고들이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전해지면서 더 안타까움들이 우리에게 생기곤 하죠. 최근에도 우리나라에서 버스가 지나가고 잠깐 정류장에 섰는데 건물이 붕괴되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 또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한 분이 안타깝게 희생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큰 붕괴 사고가 있었죠. 여러분, 만약에 그 버스가 그 시간에 건물이 무너질 줄 알았더라면 그곳을 지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소방관께서 거기서 고립될 것을 알았더라면 또 그렇게 희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리 알면 피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안타까울 뿐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알았더라면 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이죠. 영웅문이라는 무협 소설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그 책을 보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무협 소설인데요. 잘 모르시더라도 여러분 그 성룡이나 이소룡 아시죠? 성룡, 이소룡. 자, 그분들이 나오는, 옛날에 명절 때는 그분들 나오는 그 영화를 많이 해주지 않았습니까? 소림사 나오고 하는. 자, 거기서 보면 그들이 싸우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누가 더 센지 알아보기 위해서. 두 번째, 사부나 또 가족들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예요, 싸우는 이유가. 그렇지 않고는 잘 싸우지 않죠. 특별히 이 고수들은요, 아무렇게나 싸우지 않습니다. 고수들은 시장에서 이렇게 막 시비 걸고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죠. 고수는 고수 같지 않은데 고수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고수입니다. 그래서 이 무림의 고수들은 복수를 할 때 갑자기 나오거나 뒤에서 갑자기 공격을 하거나 이런 일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복수를 할 때 미리 알립니다. 사람을 통해서 알리기도 하고요. 또 멀리서 화살 같은 게 확 날아와가지고 딱 보면 화살에 딱 편지가 꽂혀 있죠. 딱 펴보면 몇 날 언제 내가 복수를 하러 가겠다 이런 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고수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복수를 하러 온다. 그걸 알았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영화를 보면 소설책에서도 마찬가지고 고수들을 초청합니다. 나를 도와줄 또 다른 고수들을 초청하는 거죠. 또는 내가 도저히 그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또 그 사람에게 지은 죄가 너무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가족들은 다 피신을 시키죠. 그리고 자신만 희생당하려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를 하러 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의 일들은 절대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1시간 후에 일어난 일, 바로 10분 후에 일어날 일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 모든 이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확히 1년 전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지금과는 조금 더 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서 예배를 못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걸 알았더라면 좀 더 다른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너무 뻔한 소리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잘 들어보세요. 자, 유대인들은 보통 길고 통이 넓은 그런 옷들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럼 뭐 잠잘 때, 집에 있을 때 얼마나 편하겠어요? 좋죠. 그러나 만약에 일을 할 때 되면 어떻습니까? 펑퍼짐한 옷들은 이 활동에 부담이 되고 어려움을 줍니다.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한복을 입고 일을 한다. 그러면 뭐 한복 입고 일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질끈 묶고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이 펑퍼짐한 옷들을 정리하고 준비해서 언제든지 일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나오는 내용이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언제든지 일하고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는 온 몸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겉은 멀쩡한데도 꿈쩍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로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이런 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멀리하는 건 뭐냐? 허리가 아픈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질병도 좀 그렇지만 이 허리 아픈 거는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은 멀쩡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기는 아프다고 그래. 못 움직이겠다고 그래. 근데 겉에서 보기에는 멀쩡해. 이게 바로 허리 아픈 분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겉은 멀쩡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진리의 허리띠로 묶여있지 않으면 우리는 허리 아픈 환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발가락 잘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발가락이 잘 기능하고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 왜냐? 발가락은 알아서 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발가락이 안 아프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발가락이 지금 아프고 통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드리는 순간에도 계속 발가락이 신경이 쓰이겠죠. 그러나 발가락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건 발가락이 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영적 상태를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아플 때 알 수 있다는 거죠.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사탄의 방해가 있고 문제가 다가오고 아픔이 있고 이러한 영적인 아픔을 겪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때가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조그만 바람이나 요동이나 문제 속에서도 내 신앙이 흔들리고 중심을 잡을 수 없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허리가 튼튼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리로,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벗어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튼튼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아시죠?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겠다. 성경 한 권으로 모자람 없이 넉넉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또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들은 것이 있어야 생각이 나겠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 많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것들을 이 성경책에 다 담기도 부족하다라고 언급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들은 거죠. 근데 때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한 학생이 기도 열심히 하고 시험 보러 갔어요. 그럼 문제를 볼 때마다 답이 척척척 떠오를까요? 아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를 받아 들었을 때 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역시 들은 것이 있어야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을 것입니다. 매일 성경책 들고 다니면 가까이 하는 건가요? 성경책을 품에 안고 자고 있으면, 혹은 목에 베고 자고 있으면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읽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너무 궁색한 변명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라디오에서도 TV에서도 스마트폰에서도 내가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회자 목사님께서 성령님과 함께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걱정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십시오. 자리를 바꾸십시오. 그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세요? 걱정하죠? 생각하죠? 그거를 말씀으로 대체하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그냥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뭘까?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게 바로 묵상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통독하고 읽는 것에 대한 한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우리 아들 셋, 5명이서 얼마 전부터 두세 달 된 것 같은데요, 카톡방으로 우리 함께 성경을 읽자. 원래부터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그래도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함께 독려하기 위해서 방을 만들었어요. 그 방에서는 다른 거 하지 않아요. 그날 내가 성경 어디를 몇 장 읽었다. 그러니까 나는 창세기 1장, 2장, 잘 보내세요, 잘 읽었습니다, 이런 말도 하지 않고 간단하게 잠언 1장, 이사야 4장, 이런 식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서로 잘 읽고 있구나, 이렇게 격려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가족들과 함께 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그런 거 하고 싶은데 나는 같이 할 사람이 없네요.
그런 분들은 연락 주세요. 그런 분들끼리 한번 묶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결단과 실행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건지,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곤고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영적인 아픔을 겪을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영적 허리를 튼튼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느냐? 우리는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실용적인 것이라면 이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건 우리의 자세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도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자, 어느 날 밤에 장님이, 눈을 못 보시는 분이 등불을 들고 저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신기한 거죠. 아, 저분은 어차피 잘 보일 텐데 불을 왜 들고 있나? 그쵸?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차피 보이지도 않는데 등불을 왜 켜고 걷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밤 못 보시는 분께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나의 갈 길을 위해 등불을 밝힌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등불은 내가 있다는 것을 알려서 저쪽에서 오는 사람이 나를 피해갈 수 있도록 또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종들은 주인을 위해 등불을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극을 보면 임금이 이렇게 가면 앞에서 이렇게 불 들고 따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일꾼으로, 청지기로서 주인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불을 들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아니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도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는 청지기가 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은 2경에도 올 수 있고 3경에도 올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시간은 언제냐? 한마디로 말하면 한참 잠을 잘 시간이다라는 거죠. 한밤중이요. 아이들이 성장을 위해서도 꼭 자야 할 시간, 또 저 같은 빛나는 피부를 갖기 위해서도 꼭 자야 할 시간, 피부 미인이 되기 위해서도 꼭 자야 할 시간. 그런데 그 시간을 콕 집어서 성경은 깨어 있어서 불을 들고 서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선한 청지기의 자세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실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아버지시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맡아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이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땅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우리가 일꾼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마땅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우리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끄떡없어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부심을 가지고, 또 때로는 자만심을 가지고,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어. 그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죄사함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청지기, 종이 되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 또 내가 생각하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흥분하거나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주인 앞에 있는 종들이 자존심을 갖는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익한 종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주인으로부터 청산받는 거죠. 주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종인데 서로 종들끼리 인정해주고 인정받는 것으로 그것에 의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나를 청지기로 부르셨다. 그런 영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참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집안에서 여러 종들 중에서 약간 총무 역할, 지배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종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 나도 종이고 너도 종이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이니까 너는 많이 일해라. 나는 뒤에 서서 뒷짐지고 있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청직이라 하면 종들 중에서도 가장 모범이 되면서 능동적으로 아주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진실한 청지기를 찾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일들을 위해 마음 자세를 가지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른 청지기의 자세일 것입니다. 일예로 주인은 나한테 마당을 쓰려고 했는데 나는 자꾸 저기 부엌에 가가지고 기웃거리고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거는 바른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느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오는지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알람을 맞춰놨을 것 같습니다. 주인이 만약에 나 5시쯤 올 거야 했으면 저는 4시나 4시 반쯤 알람을 딱 맞춰놓고 쉬을 것 같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깨어 있어야 응답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요즘은 대부분이 디지털 키를 사용하죠. 띠띠띠띠띠 이렇게. 옛날에는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열쇠를 안 갖고 나갔어요. 집에 와봤는데 집에 아무도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자, 그런데 집에 사람이 있어요. 문을 두드려요. 초인종을 눌러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계속 두드려요.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안 열어줘. 자고 있느라고. 그렇게 두드리고 그렇게 배를 누르는데 그러면 저는 아마 폭발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것도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건 깨어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서서 등불 들고 서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최소한, 아주 최소한 우리는 주인이 부를 때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단번에 깨어 일어날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깊이 잠들면 끝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즉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연탄가스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안타깝게. 자, 그런데 만약에 단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었으면 모두 다 살릴 수 있는 거죠.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가족들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사람만 살아 있어도, 정말 살아 있어도, 깨어 있어도 모든 가족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신규 전도사 때 그 기도원에서 10개월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밤에 교역자 숙소에서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5층 꼭대기였고요. 불은 지하 보일러실에서 났습니다. 불길이 막 치솟고 막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스랑 연기가 막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저는 사실 일찍 잤어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일찍 자기 때문에. 그날도 일찍 잤는데 그때가 아마 1시, 2시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딱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시간인 거죠. 피부 미인이 되기 위한 시간. 자, 근데 4층에서 안 자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상한 냄새를 맡고 소리를 지른 거죠. 근데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깼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벌써 연기가 꽉 차 있었죠. 그래서 제가 5층에 방이 6개 있었는데 저 말고 나머지 5방의 사람들을 다 문을 두드려서 깨워가지고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다 저 때문에 산 거죠. 사실 뭐 저 때문은 아니고요. 다들 그렇게 해가지고 다들 나왔어요. 그래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만약에 그때 깨어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그러면 제가 지금 오늘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깨어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도대체 깨어있는 건 뭘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민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럼 깨어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깨어있는 건 하나님과 민감하다, 밀접하다. 그건 뭐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좋아하고 예배 때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에 집중하고 나아가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왜 예배를 특히 얘기하느냐? 예배 안에 찬송도, 기도도, 말씀도, 또 헌금도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솔직히 한 번 드리면 1시간에서 1시간 반인데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 나오든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든 한결같이 예배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좀 생각해 보셔야죠, 오늘. 자,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관리하고 기쁨으로 드리고 섬기고 이러한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또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영적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삶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깨어있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전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의 예배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고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알았더라면. 여러분, 알았더라면. 사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알았더라면 다른 상황이 펼쳐졌을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알았더라면. 여러분, 알았더라면 우리는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 모른다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날이 안 올 것처럼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날은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을 온전히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말씀으로 동여매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안에 살면서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대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어리석은 거죠. 단순히 어리석다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대비하십시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든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불려가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했는데요. 이 결론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에게 즉시 응답하는 종들은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주인은 그토록 깨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수고한 종들에게 주인이 와가지고 또 내 발을 씻겨라, 먹을 거를 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들을 위해 직접 수종 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이신데 제가 주님을 수종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자리에 앉히고 우리를 수종들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비책은 언제나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항상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인이 어느 때라도 와서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을 찾으실 때 바로 응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등불을 켜고 서 있으며 주의 때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진리의 허리띠로 묶어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태도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를 기억하며 통성으로 또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2주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온전히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어 있으면 우리 가족들을 살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먼저 믿음 안에 바로 선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하사 하나님께 충성하는 선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맡깁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사 하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직장에서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어린 자녀들 건강하게 하시고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도하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하나님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19의 모든 어려움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가 사라지고 우리가 마음껏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물러갈지어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온라인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천배만배로 갚아주시고 이 어려움 중에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화위복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축복하시고 더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이 알았더라면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삶을 돌아본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개인 가정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2주간 이 거리두기가 진행이 되면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지만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여러 성도님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또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1년이 됐는데요. 지난 주일에 정기 인사가 있었고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한 번도 2년을 채우지 못한 적이 없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2년을 채우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1년, 앞으로 1년 또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 여러분, 그동안 보셨던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에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